네, 여호수아서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했던 이 목적은 이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38년 6개월 거의 한 40년 가량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또한 차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땅입니다. 한 번도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인 것이죠. 그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제 야곱에 이르기까지 살았던 그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참 수많은 세월 거의 한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땅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알지 못하는 이 세계에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들어갈 때에 많은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선택했던 이유는 저희들도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과 또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좋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예전대로 정말 정상적인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그럴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예측들도 나오게 되고요. 지금 저희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정말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경제 지수라든지 또한 경제 성장률, 특별히 우리 미국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수많은 이 unemployment라고 그러죠. 실직자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고 많은 상점들은 문을 닫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미래가 과연 얼마나 밝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예측 속에서 우리는 더 두렵고 또 마음이 졸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백신이 나온다 하는 어떤 소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실용화될 때까지는 이제 얼마나 될지 또 예측은 하고 있지만 그 백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또 코로나가 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또 미래의 학자들도 또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가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신 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다가오는 그 세대, 다가오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과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시간을 또한 공간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역사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 역사가 진행이 돼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역사가 마무리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당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청실홍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그러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역사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어두움이 더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빛났고 또한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그 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이제 기록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모압 평지에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바로 이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그 이후로 얼마간을 이제 슬퍼했냐면은 30일 동안 이 기록에 보게 되면 이제 30일 동안을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는 그 한 매듭을 마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제 이전이 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야기해드린 대로 30일 동안 슬피 울면서 이제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되나, 모세가 죽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문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저걸 정말 밟을 수가 있을까, 모세 없이 우리가 전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제 슬픔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새로운 역사를 향해서 이제는 가기 위해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면 여호수아가 항상 이제 2인자로서 모세의 가장 신복으로서 이제 사역도 하고 또한 그 모든 역할을 감당을 했지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제 2인자로 하면은 그래도 1인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모든 일들에서 이제 책임을 가지고 또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자유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제 택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7절의 말씀에 봐도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9절에서도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음에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힘과 또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죠? 두렵다고 하는 것은 만용을 부리는 것을 제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뜨거운 것을 그냥 함부로 만지지 않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지게 되면 다치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기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마음은 그 리더로서 가져야 될 사실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함께 같이 나아가야 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혹시 크게 다치지는 않을까? 어려움에 들어가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이 두려운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상대에게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 첫 번 우리 딸을 낳았을 때에 아버지가 됐을 때 굉장히 기대가 차고 참 기뻤지만 또한 한순간 큰 마음 한 구석에는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운데 잘 키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두려움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게 되면은 이 젊은 커플들이 이 교회를 이제 떠났다가도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났다가도 언제 많이들 돌아오냐면은 이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다 이제 낳게 되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또한 이 두려움으로 다시 교회를 찾는 경우가 꽤 많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전진해야 되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못하게 꼼짝달싹하게 아주 묶어두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2절과 이 3절과 4절 이 모세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변치 않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구체적으로 그 땅의 지경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죠? 이 동쪽으로 보게 되면 유브라덴 강까지, 그 다음에 이 북쪽으로 보면 레바논까지, 그래서 이 지중해까지 큰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 땅을 밟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3절 말씀 보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도 요즘 보면은 이제 보수적인 그 소위 오르토독스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수주의 그 유대교 사람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그 땅을 갖다가 쭉 밟으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분들도 이제 원하는 땅이 있으면은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고 교회 건물을 또 바라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갖다가 막 이렇게
돌면서 이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발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광야 38년 반,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삶의 패턴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을 때 가시는 그 가운데서의 그 삶의 그 신앙의 패턴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그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평안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고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광야 생활 때보다도요, 사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해야 되고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가 딱 끊겨버려요. 이제는 본인들이 손으로 수고를 해서 그 음식들을 먹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그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굶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뭐 엄청난 양, 생각을 해보십시오. 60만 정도로 해서 4인 가족 하게 되면 240만, 뭐 그때는 아이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잡아도 한 300만이게 되는데, 뭐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그 사람들이 300만이 먹는 양이 얼마나 1,500톤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밀리언 갤런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마시고 음식 먹는데 뭐 설거지 하는 거 빼놓고 가장 필요한 것만 해도 이제 100만 갤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겁니다. 이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원하는 어떤 다양한 음식을 접해보지 못해서 그것이 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은 좀 막 불평을 하고 그렇지만 그냥 그렇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음식들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젠 들어가가지고는 싸워야 합니다. 그 음식을 자기의 수고하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더 편한 생활이 아니라니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그냥 뭐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띵까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놀고 먹어도 되겠구나가 아니에요. 더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경험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셨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구해서 먹어야 하는 상황에 돌입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에 있을 때보다도 더 이 가난한 부족들의 더 많은 그 침략뿐만이 아니라 유혹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빨리 들어갑시다.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그래도 역시 여호수아가 자기가 이제 제일 최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튼 10명이 그냥 이 땅은 험악한 땅입니다. 다 거인들입니다. 우리 메뚜기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럼 보세요. 출애굽해가지고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이 행보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었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들을 입었고 그 다음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여튼 기적 애프터 기적, 계속 이어지는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는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를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가가지고는 정말 다 흩어지고 죽을까봐 그 신앙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이제 2세들이 이제 딱 이제 들어갈 차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와 이 홍해를 건널 때가 방식이 틀립니다. 이 홍해를 건널 때는 막 애굽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눈앞에서 이 홍해를 막 이 수위를 갖다 계속해서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 낮춰지는 걸 보고 그때 이거 건너도 되겠구나 싶어가지고는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단강 방법은 완전히 틀립니다. 요단에 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갈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요단에 너희들이 발을 들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단강 물을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니까 열리는 것이죠. 지금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어떤 그 삶의 그 패턴이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성숙했고 그 정도의 신앙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시대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아주 유아기적이죠. 이제 많이 자란 청년과 같은 신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판단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움츠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전진해 나가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헤쳐나가는 여호수아의 그 신앙,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으로 우리가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이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셨던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는 먼저 여호수아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여호수아의 삶, 그 지도자의 그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고 그를 버리지 않는 그 임재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임재를 다시
약속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임재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8절 말씀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더 싸움도 많이 벌여야 되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또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고 광야 생활 때보다도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또한 앞으로 나가야 하고 전쟁을 벌이고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러한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해요?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고 그 어려운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신다고 하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형통은 어디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임재인 것이 임재.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머리와 감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좌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바가 바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형통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잘못하면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반대되는 형통이라고 한다면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악인의 형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실 때 그것이 그들을 향한 심판과 하나님께서 향하신 그 진노의 표현일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라 할지라도, 참 고통스러운 그 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바로 그 형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합니다.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또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명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많이 우리 코로나19를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분명한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용기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그 백성 관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고 쭉 이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면은 이제 사흘 안에 건널 거다. 이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에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 지파가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 가축들과 가족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땅을 사실은 분배를 이미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민수기 32장 그 1절에서부터 6절 보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서 본래 명령을 하셨을 때는 이 정복한 땅을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방법을 주셨을 때에 제비를 뽑아 가지고 공평하게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 세 지파가 루벤과 갓과 갓 지파가 이 민수기 32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이 참 많고 보니까 이쪽 그 요단 동편의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이제 좋아 보여가지고 여기 우리 가축이 다른 지파보다 많으니까 여기 좀 안전하도록 여기에 땅을 우리가 머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합니다. 이 루벤과 그 갓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그거를 허락을 합니다. 근데 조건을 달아요. 잘못하면 이게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약속을 받습니다. 조건을 답니다. 너희가 여기서 하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것을 이제 정복을 할 때에 너희들도 함께 와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함께 도우면서 싸우되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적으로 용맹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이게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 3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32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느냐라고 맨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약속을 그렇게 받아요. 그것을 여호수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왜 동편 쪽을 받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신명기 3장을 보게 되면은 이 모압과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혁혁한 공을 이루었던 사람이 누구냐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예요. 그래서 이 상으로 모세가 상으로 이 므낫세 지파에다가 이 땅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반 지파가 또 거기 동쪽에 이제 머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분명히 약속을 받았던 대로 이제 이게 공동체 잘못하면 공동체 분열이 생기고 또 이제 이 땅을 우리가 허락을 받았고 가축과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어떤 지파들보다도 너희가 비록 이 요단 동쪽을 갖고 있지만 우리 남아 있는 그 지파들이 이 땅을 정복을 하고 완전히 이제 잘 안식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너희들이 도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성도와 헌신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보다도 너희들이 먼저 싸우러 가라. 그쪽으로 먼저 건너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보면 위대한 모세예요. 이 위대한 모세하고 이제 약속을 맺었는데 이제는 그 2인자였던 여호수아를 이제 리더로 모실 때에 또 당신은 모세가 아니지 않느냐. 꼭 그래서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말을 꼭 들어야 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제일 강력한 리더십은 1대 목사님, 창립한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갈수록 더 이제 그 리더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구약 당시에 더 하겠죠. 그 놀라운 엄청난 일을 한 모세가 이제 죽었고 이제 2인자였던 이제 여호수아가 올라왔으니까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모세랑 약속을 한 건데 그리고 실렁실렁 이렇게 막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었던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강력하게 지금 이 여호수아를 밀어주고 또한 서포트하고 있는 그 약속을 이행하는 이 지파들을 우리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리더를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만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따르는 이 지파들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러니까 막 요단강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가 막 무너지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 리더십과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비록 대면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의 다가오는 우리 미래의 시간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